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32장부터 37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욥기 36장입니다. 36장 15절, 16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97쪽입니다. 욥기 36장 15절부터 16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97쪽 욥기 36장 15절 16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욥기 32장부터 37장에 있는 말씀으로 교재에 있는 제목대로 엘리후의 발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 120쪽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행선을 긋고 있던 욥과 친구들의 대화는 엘리후의 발언을 계기로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과 욥의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아멘. 오늘 본문 속에는 엘리후라고 하는 인물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욥의 친구들 간의 논쟁에 등장하지 않았던 제3의 인물이죠.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게 되면 아마 친구들의 논쟁을 처음부터 아마 그 옆에서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엘리후는 욥의 친구도 아니고요. 또 나이로는 아마 다른 욥의 친구들보다는 많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나 굉장히 박식하고 또 많이 알고 있는 또 영적인 어떤 체험들도 있고 신앙적으로 누구보다도 젊지만 유능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연륜이 많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욥에게 효과적인 가르침 잘 가르쳐 줄 것이라고 옆에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이제 욥과 세 친구들의 세 번째 논쟁까지 끝나갈 무렵 욥의 마지막 얘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참다 못해 이 젊은 친구가 화를 내고 나오는 거예요. 욥에게도 화를 내고 세 친구들에게도 화를 내는 겁니다. 욥에게 대해서는 욥이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함으로 욥에게는 화를 내고, 성경을 보니까 친구들에게는 욥에게 제대로 답을 주지도 못하면서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친구들에게 화를 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엘리후의 발언이 오늘 우리가 읽게 될 32장부터 3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엘리후가 발언을 시작하는데 비록 자신이 나이가 어리지만 오늘 32장 8절에 보게 되면 자기가 이제 뭘 얘기하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뿐만 아니라 전능자의 숨결이 있다. 그래서 32장 9절에 보십시오. 어른이라고 해서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해서 다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도 충분히 가르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다 하면서 잘 들어보라고 주의를 집중시키면서 이제 자신의 발언을 시작하게 되죠. 엘리후의 발언을 보게 되면 총 이제 4번에 걸쳐서 발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2장에는 이제 준비를 하게 되고요. 33장에 욥에게 먼저 발언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33장의 첫 번째 발언이 시작되고, 여러분 34장 1절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됐냐면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발언이 시작돼요. 그 내용이 34장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5장 1절에 보시게 되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래서 세 번째 발언이 시작되고, 36장 1절에도 보게 되면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해서 마지막 37장까지 네 번째 발언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욥과 친구들 가운데는 서로 주고받으면서 몇 차례에 걸쳐서 했었죠? 세 차례에 걸쳐서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엘리후는 중간에 욥 말해봐라, 할 말 있으면 말해봐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 얘기만 해요. 잘 들어라, 할 말 있으면 해봐 그러면서 또 자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총 몇 차례에 걸쳐서? 네 차례에 걸쳐서. 그러니까 세 차례에 걸쳐서 한 친구들보다 더 많은 얘기를 쏟아붓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무 답답했거든요. 친구들의 얘기도 욥의 얘기도. 그러니까 친구들의 편에서 보게 되면 욥에게 답을 주지 못하는 게 너무 답답해서 마치 친구들의 대변인처럼 얘기를 하기를 원했고, 또한 욥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말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 것이 되잖아요. 마치 본인이 하나님의 대변자처럼, 그러니까 세 친구의 대변자이자 하나님의 대변자인 것처럼 자청해가지고 본인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발언을 곰곰이 여러분 보게 되면 그가 새 친구들과 달리 고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알고 있고 더 많은 것들을 고난에 대해서 알고 있음을 분명히 보게 돼요. 폭넓게 고난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폭넓은 해석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여러 장이지만 그것들을 다 나눌 수는 없고, 그 내용 가운데 전체적인 중심의 내용이 이 엘리후는 고난에 대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폭넓게 바라보고 있는가, 또 그렇게 폭넓게 바라봄과 동시에 그의 한계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엘리후는 그러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폭넓게 생각하고 있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경고하신다. 여러분, 엘리후의 고난의 이해가 새 친구들의 이해보다 더 폭넓은 것은 새 친구들과 달리 그는 고난을 하나님의 경고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33장 16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33장 16절에 보면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그걸 통해서 두렵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17절에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시고 또한 사람의 교만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고난이라는 것을 하나의 경고로 주신다는 거죠. 왜냐? 이 고난을 통해서 그의 행실, 그가 하고 있는 행실을 버리게 하기 위함이고, 뭔가 그가 갖고 있는 교만을 하나님께서 막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을 하기 위함이냐? 18절에 보면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또한 멸망하지 않게, 그러니까 그가 이제 이 죽고 난 이후라든지 언제든지 이 하나님 앞에 멸망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경고의 방편으로 고난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친구들과 달리 긍정적인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간 새 친구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오직 죄인이, 악인이 그 죄로 인해서 받게 되는 인과응보론적인 어떤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엘리후의 이 해석은 친구들보다 더 한 차원 높게 고난에 대해서 폭넓게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후의 말대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사용하시는 거죠. 엘리후는 이러한 고난의 의미를 이제 33장에 말했지만 36장에 가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여러분, 36장
8절부터 10절을 보시게 되면 8절을 보시게 되면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이 말이 뭐냐면 혹시 그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이란 뜻이죠.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첫 번째 어떻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두 번째는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어떻게 하신다? 듣게 하시고, 세 번째는 그들에게 명하여서 죄악에서 어떻게 한다?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그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길로 돌이키게 하신다. 그래서 11절에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한 날과 즐거운 해를 지니게 될 것이고,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해서 지식 없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가 되냐면 신앙생활의 하나의 신호등이 된다는 거예요. 사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뭔가 호루라기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뭐가 고난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36장 15절 16절,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신다. 그의 귀를 여셔서 하나님이 환난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신다. 그래서 그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게끔 한다. 그러니까 고난이 이런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고난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신호등인 줄 믿습니다. 그런 역할을 분명히 해요. 그래서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소행과 우리의 교만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가던 길을 멈춰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직진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좌회전해야 되는 것인지, 우회전해야 되는, 그것도 아니면 유턴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차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야 하는 건지,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항상 물어야 되는 거죠. 제가 고난 속에 하는 세 가지 기도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호가, 하나님이 어떤 신호등을 켜고 있는지, 빨간 신호가 있는지 녹색 신호등이 있는지 아니면 유턴인지를 잘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인도하신 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신호등이다. 고난은 하나님의 사인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엘리후는 또한 고난이 뭐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거죠. 이것 또한 친구들이 갖지 못하는 고난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엘리후의 이 두 번째 고난에 대한 이해도 지극히 맞는 말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이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고난은 결코 여러분 축복이 아니죠.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유익을 주신다고 해서 여러분 가운데 그 고난을 향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어요? 이 자리에 없죠.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벼랑 끝에서 예수를 만나다라는 책이 있어요. 좀 오래된 책이지만 그 책에 보게 되면 벼랑 끝에서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들이 우울증의 구덩이에 빠졌다가 정말로 벼랑 끝에 몰렸을 때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우울증을 고친 이야기 뿐만 아니라 술중독과 악한 영에 붙들려 있던 한 젊은 사람이 벼랑 끝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그가 모든 중독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야기.
그리고 어떤 부부가 심각하게 싸우고 정말로 벼랑 끝에서 갈라지는 벼랑 끝에 섰다가 그 가운데 주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그 가족이, 그 부부가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는 이야기.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회복되고 바꿔진 이야기가 그 간증집에 나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든지 아니면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벼랑 끝에 몰렸든지 간에,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은 항상 누구야? 손을 내밀고 계신다는 거죠. 손을 붙잡아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엘리후의 말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33장 30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벼랑 끝에 서게 되죠. 많은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사고의 문제로, 실패의 문제로, 빚으로, 갈등으로, 고독으로, 이혼으로, 연약함으로, 성공 후에 찾아온 어떤 공허함과 어떤 상실감에 의해서 각기 다른 인생의 벼랑 끝에 서게 되었을 때, 하지만 그 벼랑 끝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손, 우리 주님의 손을 잡을 때 그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끝이 아니라 그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벼랑 끝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의 장소이자 은혜의 시작점,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 여러분의 주위에 인생의 벼랑 끝에 몰려있는 여러분의 가족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또한 이웃이 있습니까? 누구가 있다면, 특별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벼랑 끝에서도 웃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은 뭐냐? 그 벼랑 끝에서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 벼랑 끝에서요, 뭘 꿈꾸냐면, 제가 언젠가도 설교한 적 있죠. 이카루스의 날개. 이 벼랑 끝에서 뭔가 날아오를 수 있는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경험으로 만드는 수많은 깃털들을 모아서 만드는 그 이카루스의 날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음으로 하나님의 날개, 하나님이 주신 날개를 장착하게 될 때 그 벼랑 끝이 더 높이 날아올 수 있는 시작점이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후의 이 말은요, 반드시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구원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하심의 역사가 여러분이 아는 수많은 믿지 않는 이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안내하고 돕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엘리후는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징계하십니다. 자, 엘리후의 고난에 대해서 새 친구들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견해를 말하고 있죠. 그런데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여전히 엘리후 역시 고난에 대해서 더 해박한, 더 넓고 더 깊은 이해를 분명히 갖고 있는데, 그것은 맞는데 욥의 고난에 대해서는 이 세 친구들과 결국은 동일한 결론을 엘리후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분이시다. 인과응보론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철저하게 공의에 입각해서 갚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강조해요. 자, 34장 10절 11절을 보시게 되면, 34장 10절 11절이면 여러분 두 번째 이제 발언이잖아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11절에 뭐라 그래요?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신다.
그러니까 각각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 너의 말이 내가 의롭다? 하나님께서 내 의의를 부인하셨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동등하신 분이신데 자기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신데 네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그 말은 틀린 거다. 21절, 34장 21절에 보십시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감찰하심 앞에 의롭다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렇게 너의 의를 주장한다면, 그리고 그 이후에 보게 되면 그대가 한 번이라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네가 당신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있냐? 그랬으면 달라졌을 것인데 한 번도 그럼이 없이 네가 하나님 앞에 의를 주장한다면 어떤 사람에게든 물어봐라. 다 너보고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무식하게 말하게 한다, 무식한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34장 3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주장한다면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욥은 이 고난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면 욥기 1장 8절,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사단 앞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세상에서 욥과 같은 사람을 볼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의롭다는 것을 사단 앞에서 자랑했던 욥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요, 고난에 대해서 폭넓은 지식을 알았지만 그러한 고난이 욥에게 일어난 너가 이 자리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고난의 더 유익한 기능, 그것들을 맛볼 수 없는 것, 결국 너는 똑같아요. 결론은 죄인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당했음을 인정하고 시인하라. 그러지 않으면 너는 계속해서 더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의 결론은 동일한 결론이라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가 엘리후마저도 공전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후가 뭐라고 해요? 나는 젊고 공부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영이 자기 안에 있고 나는 누구보다 옳은 말을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변론하면서 얘기했던 그 엘리후마저도 결국은 어떤 얘기예요? 좀 나은 것 같지만 근본은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도 고난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깊은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또한 엘리후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모르고 있어요. 엘리후의 결론이 그겁니다. 그런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금 간다고 그러냐? 턱도 없다.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의로우신 분 앞에 네가 그런 어떤 의의를 가지고 어떻게 네가 하나님 앞에 감히 교만하게, 네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 거, 하나님을 호출하는 거,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송사 다 멈춰라. 네가 지금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경외하는 것밖에 없다. 근데 그가 모르는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만 우리는 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대신 누가 오시면 가능하죠? 하나님이 오시면 가능하죠. 근데요, 이 엘리후의 결론의 말이 끝나자마자 38장 1절에 보면 폭풍 가운데 누가 오시죠? 하나님이 오셔요. 이걸 몰라요.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누구에게?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다음 욥 너는 안 돼. 하나님 만날 수 없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 이 모든 말이 다 무색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엘리후의 변론까지 모두가 다 끝났는데요, 이 땅에서 하나님은 모두에게 고통과 고난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경고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도 하시고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구원받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친구들의 모든 그들의 말들처럼 행위에 따라서 갚으신다. 예,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요, 악이 공존하는 이 땅에서는요, 그게 뒤바뀔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죠. 두 가지예요. 악이 공존하는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인과응보대로 갚으시는 거, 그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 뜻에서 뒤바뀔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악인도 형통할 수 있고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 역으로.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악이 통치하지 않는 죽음 이후의 그 세계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인과응보, 그들이 말하는 행위에 의한 심판은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여기에서 비록 살아남았을지라도, 악인으로서 형통함을 누리고 죽을 때까지 형통함을 누렸을지라도,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100년이라고 하는 삶은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티끌도 안 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 짧은 시간에 형통함을 누리는 게 전부가 아니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시간은 이 땅에서 100년, 아니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죽음 이후에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악인은 영벌에 들어가는 것이고 의인은 형통함, 의인은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기에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힘들어하지고 의인이 고통당하는 것에 그렇지만, 아니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심판은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형통하다고 해서 안전하다, 잘하고 있다 착각하지 말고, 내가 고난받고 있다고 해서 절망하지도 말고, 문제는 그래서 내가 형통한 것이 많이 내가 내 삶이 잘 사는 것이란 증거인 것 마냥 잘 살라고 복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항상 어떤 삶을, 고난받을지라도 의인의 삶을 쫓아가야 된다. 그 의인의 삶은 구약으로 말하자면 그런 거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 항상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때, 비록 우리 이 땅에서 고난받을지라도 반드시 그 고난에 하나님 더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많은 길의 그 영원토로의 그 시간에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사단 앞에서도 자랑할 만큼 기뻐하시는 의인으로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의 삶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